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욕도 안 먹는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에게 저항도 받고 또 욕도 먹고 시험도 든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좀 알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면 기쁨을 잃어버릴 것도 속상할 것도 시험될 일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속성 7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고 하면 그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는 비유들 가운데 오늘 7번째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 좀 더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참 마음이 민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하시게 될 순환에 대해서 2번씩이나 강력하게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으니까 받을 보상에만 눈이 멀어서 서로 간에 경쟁심만 불타고 있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가를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좌우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달라고 로비도 하게 되고 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 속성을 바로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을 때 그것만 딱 떼서 설명하면 언제나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비유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생뚱맞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드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정말 결정적인 그 방해 요소, 그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질을 어느 것보다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즉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당시 통념으로도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즉시 나서 예수님께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못 버려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말 질문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게 될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주님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제자가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물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 상급을 다 받지,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상급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넌 상급 못 받아,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9장에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틀림없이 받지만은,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너희들이 그걸 계산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로의식,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걸 바라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이,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생소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소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소재였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시로 만나고 접하는 친근하고 정겨운 소재들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실업률이 문서에 보면 70%, 8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 8명은 일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업률이 심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 품꾼의 주인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그런 품꾼, 그 포도원 주인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아침에 9시, 12시, 또 3시, 5시 이렇게 가봐도 일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일거리를 맡기고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싹을 먼저 주라, 이렇게 순서가 여기서부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서 늦게 온 사람부터 싹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청지기는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 아침부터 온 사람이 원망하여서 불평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찌는 더위 속에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길, 또 구원론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말을 네가 하고 있느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난 악하지 않다. 나는 선하고 공평한 주인으로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경제적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할 만큼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럴 경우 품꾼에게 벌어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율법에서도 규정한 품삯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원칙, 은혜의 원리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상당하게 그들에게 형편에 맞게 상당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 정의는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원리가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된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요, 이웃과 늘 비교하며 삽니다. 우리의 갈등과 불평과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거의 대부분은 나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 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힘들어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품삯은 보이지 않고 동료가 받은 품삯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남의 떡이 늘 커 보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그나마 있었던, 그나마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강과 기쁨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내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불평불만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면 나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옛날과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달랐는가, 어제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를 비교해야지. 자꾸 남과 비교한단 말이죠. 그것도 언제나 나보다 더 어떤 면에서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위축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접근이 불가능한 참 큰 장벽이 있는 비유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교훈적 메시지가 정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불문율로 여겨지는 경제 정의, 또 전문용어로 노사관계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간격이 2000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청중과 현대의 청중 간에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간격이 거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전주에 말씀 받았던 사마리아 비유와 그 전주에 받았던 돌아온 탕자 비유, 그리고 다른 많은 비유들과 비교해보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나타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과 아침부터 꼬박꼬박 하루를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한 품꾼이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가? 이 세상적인 우리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천국에서 통하는 임금의 법칙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과연 천국의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가 존재하는 건가? 성실히 일한 품꾼이 정당해 보이는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퉁명스럽게 위압적인 태도로 내 돈 받고 너는 네 돈이나 받고 가거라,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런 투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몰상식하게 보이는 그런 고용주와 같이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달랑 1시간 일하는 거나 하루 종일 꼬박 일하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는다. 그럼 누가 충성하고 누가 일하겠는가? 이런 부당함으로 기분이 상한 품꾼의 항변에 포도원 주인은 또 들어주지 않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시비야,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에게 또 하루의 일당을 약속했고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율법적으로도 세상 정의로도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런 것을 알면서 주인이 계약을 이행했다는 사실에 수긍하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다른 동료, 다른 품꾼을 향한 미묘한 시기심 때문에 주인에게 이 파도 같은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 지금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주님 먼저 제가 설명했잖아요. 베드로가 저 관원은 주님 물질이 아까워서 주님 떠났지만 나는 처음부터 제일 먼저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생급이 대단히 많겠죠? 내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수제자인데 내가 받을 상급이 많겠죠? 이런 공로의식, 이런 걸 가지고 묻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천상의 의미를 가진 사실상 지상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생기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감사가 없죠? 왜 우리가 시험을 받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하니까, 그 잣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역을 판단하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 개념과 은혜의 정의 개념은 다른데, 근데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당시 문화를 좀 설명해 볼까요? 당시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민초들은 막강한 자신의 정말 상관이고 유력자인 지배 계급을 거의 직접 얼굴을 대면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집사와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후견인과 직접 만나서 힘겹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후견인은 의뢰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후견인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거리 없는 우리 품꾼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부터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청지기 시키도 일꾼 시키지 집사 시키지 주인이 직접 나와서 일꾼을 뽑지 않는 문화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 인력시장에 나타나는 자체도 특별한 일인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여러분 80%의 사람이 일을 못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품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에게 달려들어 저를 선택해줘, 저를 뽑아줘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품꾼을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었어요. 딱 선택받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은혜였어요.
자신을 제발 품꾼으로 데려가 달라고 뽑아 달라고 애걸복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주인 앞에 서성거릴 뿐입니다.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주인에게 달려들어 나를 뽑아달라고 앵벌이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포도원 주인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품꾼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물었을 때 겨우 대답했을 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품꾼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앵벌이를 잘해서 잘 보여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구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은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든 단순히 고용주로 대하고 또 누구에게는 가족처럼 과분한 자선을 베푸는 권한도 그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줄 권한도, 누구에게 덜 줄 권한도 있었어요. 근데 약속한 대로 다 줬어요. 이 주인은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품꾼이 이걸 침해하고 시비 걸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늘 전쟁한 나라로서 악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저 나라는 우리 민족을, 조상들을 심히 괴롭히고 약탈하고 힘들게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나라를 심판할 것을 늘 기도했고 그걸 기대했는데, 아니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순순히 가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다시 그를 회개시켜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어. 그래서 이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하면서도 이 선지자 보세요. 아니 그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감당을 못하네. 아니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단 말이죠. 요나는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니 회개할 때는 언제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겠다고 한 데는 언제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것들은 죽었어야 마땅한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권한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얘야 봐라, 그들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설교했으니까. 바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만큼 받았다는 게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면전에서 대화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청지효 같은 중재자가 없으면 감히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앞에, 그 주인 앞에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여러 개 붙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건 토기장의 고난이야.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절대적인 고난이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세상 원리로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이 고용주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세상 원리로도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도 고용주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배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노동력을 제공한 그런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덜 주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고용주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오늘 본문의 고용주는 누구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꺼려하는 생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시간도 이제 1시간밖에 없는데 남은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주는데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고용주는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용주는 어떻게 하든지 더 주려고 하는 바로 이런 고용주라는 것이죠.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의 보상의 원리는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자는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원리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수고한 노동자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만에 이랬다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용주의 보상 방식에 대해서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은 세상의 상대적인 경제 원리에 너무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조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왜 불평하냐고요. 이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일 안 하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 이 나라의 매트릭스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설교를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노동자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보신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신 거고 오늘날 미리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그러면서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어떻게든지 그걸 보상받고 싶어하는 보상의 심리와 그래서 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도 말해요. 보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나라에서 그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늘 감사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무익한 종의 자세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어울리는 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은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는 은혜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고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장래에게 하나님이 두고두고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왜 안 하냐고 불평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색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태도란 말이죠. 세상 원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 자신의 원리. 세상은 공평의 원리죠. 그래서 공평하면 그것도 불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공평 원리를 하나님 나라는 더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은혜, 국률의 원리예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나는 은혜 못 받는데 남의 은혜 받으면 질투납니까? 나는 그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남들이 하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면 질투나요? 참 감사하죠. 복이 아름다워요. 복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품꾼처럼 12절에 나타난 이 품꾼이 불평한 것이 우리의 공감이 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날 일찍 와서 이제 설립 30주년 기념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이 건물이 세워지기, 이 터가 지어지기 전에 수고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고두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교회 앞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막 배가 아프고 싫어지는 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예요. 불평의 이유는 자신들이 받을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나라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 나라의 원리는 남보다 더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남들보다 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데 우리의 관심이 모여져야 하는 나라예요.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갚으셔요. 하나님 나를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져내고 그걸 우리가 따져서 더 얻어내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충성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도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럼 너희는 받을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버리면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평가와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북클럽에서 나눈 얘기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여행 가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연휴에 막 해외도 가고 여행 가고 막 이러는데 해달라는 게 애들이 많고 또 애들이잖아요. 남들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해. 다 해주고 싶죠, 부모가. 근데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도 어떤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줘? 우리가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데도 바라보게도 좀 하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른다면 이 세상에 절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가 좋으면요, 수학여행을 막 10개국 유럽여행 이렇게 가. 자기들끼리 부모끼리 짜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만 소외되고. 그러면 참 답답하죠. 마음이 아프고 앉혀놓고 뭘 하겠어요. 같이 교육해야지. 좀 미안한 일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 모든 것이 듣든 안 듣든 궁색하게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부모인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someday, sooner or later 하나님이 네가 필요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내 길을 모르면 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독특하게 보내고 지으셨는지, 내가 가야 될 독특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남 따라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현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보다 많이 포기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남들보다 더 많은 큰 보상을 하나님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자꾸 너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보상받기를 바라고 자꾸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제발 맡겨.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보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정말로 축복된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움에 있느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상하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거리를 못 얻어서 배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아서 정말 세상에 방황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다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만도 축복인데,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 큰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아버지께 다 자기 것이고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렇게 허랑방탕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기뻐하며 끌어안고 축하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녀석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 녀석인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요. 너무 앞서지 마. 시험 받아. 너무 설쳐되지 마. 저항에 부딪혀.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얘기 듣거들랑 오늘 이 설교를 잘 녹음해뒀다가 그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남들보다 더 시간을 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